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으신 분이 조우나 선교사님이거든요. 이제 플러에서 공부할 때 그 박사 과정에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분이 정성걸, 우리 신일수 목사님은 이름을 잘 외우시는데 난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교회가 어디시더라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양문교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성걸 선교사님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 키르키즈스탄 발음이 안 되네.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 간경화가 온 거야. 나랑 나이가 비슷해요. 나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아니 선교사까지 갔는데 왜 하나님이 안 지키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제 선교지에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지은 곡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지으시는 이가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게 다 선교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제 모이셨는데 부흥회 때 받은 은혜 하나도 쏟지 말고 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꼭 놓치지 말고 꼭 품고 계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같이 공부할 때 그 클래스에 유명한 분들이 꽤 계셨어요. 누가 있으셨냐면 유상열 목사님. 유상열 목사님은 그 소리엘 1집, 2집 다 그 작사 작곡한 분이에요. 소리엘 그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뭐 빛에 그 모든 곡들을 다 그분이 쓰셨어. 같이 공부했고 또 시인과 촌장 하 뭔데? 되게 유명한 분인데 하하하 참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가시나무 쇠도 쓰시고 뭐 뭔데 교수도 하시는데 그분도 거기 계셨고 또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사모님도 거기 클래스에 같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가운데 계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저쪽에 계셨고 나는 대각선 요 반대편에 저기 이렇게 있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캘리포니아 날씨, 웨더, 그 하늘, 스카이 너무 좋아요. 그냥 구름 한 점 없어요. 파란데 거기는 정원수들이 거의 오렌지 나무야. 거의 오렌지 나무. 오렌지가 노란 게 또 대롱대롱 달렸고 이파리는 파래. 그래서 모카 커피 한 잔 딱 손에 들고 하늘은 파랗고 이 오렌지 노란 그 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기 앞서 십자가를 지시는 상이 이제 그 신학교 그 교정 정 가운데 이렇게 딱 있어요. 옆에는 기도실이 있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딱 보면서 커피를 딱 마시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할 때 하나님이 딱 들려주세요. 너가 기도했잖아. 너가 기도했잖아. 좀 몰랐어요. 몇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도 안 믿으니까 금방금방 까먹고 다 잃어버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너가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언제 기도했지? 근데 갑자기 싹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세계 신학교 주소록이 있었어요. 세계 신학교 주소록.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서 가고 싶은 학교 체크를 해봅니다. 그냥 꿈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고 싶은 목록 이런 거 하듯이 가고 싶은 학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플러 신학교가 제일 유명했으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님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는 그때 당시는 절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파란 볼펜으로 팍 치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잊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 그래? 알았어.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이십니까? 기차는 기찻길 위를 가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한 길, 그 길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일찍부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그 길로 그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잃어버렸으면 하루 종일 고민할 거예요. 힘들어할 겁니다. 나 10만 원 잃어버려서 그거 어디 있지? 나 그거 찾으러 다닐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갑에 돈은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새벽 기도 때 했던 말씀이에요. 하도 안 나와가지고 부흥의 첫날 새벽 기도라서 나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안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꿨어요. 비슷한 본문이에요.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이걸로 일부러 했어요. 예, 오늘 새벽 기도 때 본문.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다 여러분께서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옆에 분 보시면서 받은 은혜 간직합시다. 받은 은혜 간직합시다. 반드시 이룹시다. 반드시 이룹시다.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넘어져야 돼요? 목사님 왜 넘어져야 돼요? 저는 하나도 안 넘어지고 싶어요. 예, 저도 압니다. 그 마음 압니다. 예. 그래 목사님 저는 넘어가지를 않는데요. 목사님 그냥 넘어가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는 거 압니다. 알아요.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자, 일로 다리 일로 피고 자, 누우세요. 누워. 빨리 누워. 목사님 이게 뭔가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왜? 맞아요. 듭니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기도 안수 받을 때 그런 상황이 되면 몸이 이렇게 탁 넘어지려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몇 명 들잖아요. 네, 내리세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이틀째인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품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무릎 꿇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기억나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는데 무릎 꿇은 게 아니고 힘이 빠져서 무릎이 꿇린 거예요. 힘이 빠져서 무릎이 꿇린 거야. 여러분 이게 그 애들도 음악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움찔움찔 이렇게 됩니다. 음악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또 아프리카 한번 같이 가면 좋겠는데 아프리카 성도분들은요 특송 시간이 되잖아요. 저 뒤부터 노래 부르면서 와요. 진짜 저 뒤에서부터 노래를 불러. 우리는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제 반주하고 뭐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저기서 자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면 벌써 뒤에서 소리가 나. 춤추면서 들어와. 춤추면서.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거를? 왜? 반응하는 걸, 몸이 반응하는 걸.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몸이 반응하질 않아요. 영적인 흐름, 영적인 이 느낌, 성령의 터치 이런 거를 몸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이잖아요. 영에 더한 것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이게 계속 민감해지면 몸이 반응을 해요. 딱 몸이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어떤 성령의 분위기 가운데 가면은 몸이 벌써 뜨거워지고 막 그러고 좀 이게 안 좋은 곳에 가면은 벌써 몸이 막 굳어지고 좀 막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공기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자,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자기가 안 넘어지고자 하면 안 넘어집니다. 정말 힘 딱 주고 딱 버티면 여러분 안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적당히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예. 근데 그 넘어가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자, 일단 여러분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다니엘 10장
8절부터 나중에 한번 보세요. 힘이 빠지면서 다니엘이 앞으로 엎드려집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이런 성령의 어떠한 그 영적인 임재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또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솔직히 좀 이렇게 뭐 체면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의식 있는 분들하고 저는 되게 어색하고 부끄럽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만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도 지를 수 있는 것이며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안 돼. 처음에는 좀 내가 넘어져, 막 일부러. 어떨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버티면 여러분을 혼자 상대로 그 사육을 하면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돼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뭐 그렇게 힘 빼를 지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러지면 거기서부터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인 거거든요. 내가 막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막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랑 내가 탁 누워 있을 때랑은 달라요. 이때는요, 뭔가 하나님, 제가 준비됐어요. 제게 들려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 내쫓아 주세요. 막 그렇게 가서 저 대학을 어디 갈까요? 이런 기도 잘 안 나와요. 딱 쓰러지면. 네. 저 100만 원 주실 거죠? 이런 거 안 나와요. 잘. 저 하나님 저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죠?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 나는 거야. 내 심령의 치유가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누워 있는데 얼마나 편해. 그 왜 눈물이 나? 너무 편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거든. 나도 기억 못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속상했던 일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일들, 이런 성령의 터치가 있으니까 눈물도 나고 몸에 반응도 있고 또 헛구역질도 나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내가 그렇게 헛구역질이 나. 그런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해요. 대신 나오기도 해. 대신 그 안에 더러운 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축사 사역의 이제 한 모습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넘어져서 뭐해 아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거기에 들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나를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앉아서 손 들잖아요. 손 안 들 수도 있어요. 손 안 들려면 안 들잖아요. 이게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팔이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올라갔다. 오늘 2시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근데 내가 올리는 거잖아. 그런 감동에 순종해서 내가 팔 들고 싶다. 손을 들고 싶다. 찬송을 크게 부르고 싶다. 눈 감고 부르고 싶다. 때로는 서서 찬양하고 싶다. 무릎 꿇고 하고 싶다. 있잖아요, 감동. 따라서 그 시키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할 때, 아까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고 자존심을 죽이는 거고 이제 그런 거라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더 깊게 체험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본 환상의 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언가를 하라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남들은 안 하는데 그런 참 저로서는 뭐 약간 불편한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순종을 했을 때, 몸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환상을 확 열어줬어요. 그때 확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를 주실 때도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뭔가를 얻으려면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시나 보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오병이어 기적에 그 참여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그 들판까지 나왔던 사람이지 집에 있는 사람은 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그 예수님께 지나갈 때 막 여기까지 와서 옷자락으로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그 모습대로 손 들면 손 들고 박수 치면 박수 치시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예배 방해하지 않는 한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춤도 추는 사람이 있어요. 춤추는 사람도 많아요. 제비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팔을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사방을 막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디 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절제도 성령의 역사이니까 우리가 절제함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자유와 절제의 그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누워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에 관한 아니면 신앙에 관한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이미지, 환상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알지도 못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막 배가 꾸르륵 아니면 막 배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배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가 배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팔에 손에 막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가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숨이 막 끝까지 쉬어졌다가 다시 내쉬어졌다가 끝까지 쉬어졌다가 내쉬어졌다가 이 성령을 이렇게 성령의 호흡을 한다고 이제 표현들 하는데 끝까지 들이셨다가 또 내쉬었다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영적인 그런 현상들이 내 몸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의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서 뭐 하는데 목사님이 막 뒤에서 넘겼어. 제가 어떤 덩치들은 제가 이렇게 어깨 잡고 야 넘쳐 일로 와봐 가만있어 봐. 야 잠깐만 여기가 좋겠어 여기죠. 그래 그럼 얘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요 이렇게 뭐 그런 분위기지 뭐 그런 분위기 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체험들이 이어지게 된다. 자기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앉아 계실 때도 뭐 손을 들고 싶다, 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다, 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그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쯤 되면 이제 현타가 옵니다. 어떤 현타? 나 헌금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나 헌금 왜 그렇게 많이 했지? 가만 있어봐.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살지? 옵니다. 그게 확 옵니다. 온 사람 있습니까?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상을 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돌파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가 돌파잖아요. 다 돌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돌파해야 되고 또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 멀리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번 신일수 목사님은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메시아입니다. 한 달에 10억 버는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메시아입니다. 한 달에 100억 버는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좌우 앞뒤 사람과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세 사람과 풀립니다 하면서 짝짝짝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와, 고삐 풀렸다. 큰일 났다. 한 명도 여기서 그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 다들 그냥
1억 들어오게 될 벌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들이 다 쉬었어. 다 쉬었어.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목들이 다 쉬었어. 제가 왜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원하죠.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신일수 목사님 원하시겠어요? 내가 원하겠어요? 내가 더 원하지 당연히. 네, 제가 더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그렇게 막 뭐 수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돌파돼야 되고 우상이 깨져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 현타가 오는 까닭은 내가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지? 이런 까닭, 이렇게 생각이 오는 까닭은 물질에 대한 사탄의 유혹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내 생각이 참 위험하다 그랬죠. 자기 생각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깜빡 홀렸나? 어쨌나?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저거 뭐야 저거 이렇게 돈 강제로 걷어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야 저거?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야? 돈 저만큼 내가지고 더 많이 뻥튀기 해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심사들 아니야? 그런 심보들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탄의 이거는 아주 간사한 혀놀림입니다. 사탄은 다 그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속였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니야 속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너 큰일 났어. 너 너무 많이 한 거야. 또 그건 왜 깼니? 그 통장은 왜 깼어? 도대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네 지금 큰일 난 거야.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여기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돌아오고 있냐면은 그돌라 17절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그 지역에 제일 센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돌라 오멜이에요. 부족 국가 그돌라 오멜인데 그 연합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합군들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전쟁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돔 왕과 함께한 이 연합군이 그돌라 오멜 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안해 우리 이제 안 줄 거야. 이제는 우리도 어엿한 왕이야. 한 국가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군신의 관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 오멜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공격한 거죠. 근데 자기네 힘들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진 거예요. 그래서 재산 다 뺏겼습니다. 사람들 백성들 다 뺏겼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야. 롯의 가족이 있은 거야. 그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자기 이제 개인 용병들을 이제 있었는데 가서 전쟁한 거예요. 누구랑? 그돌라 오멜 이 연합군이랑 전쟁한 거예요. 그 지역에 있어서 제일 센 왕의 그 연합 군대랑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겨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그 당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왕이 곧 이 종교의 가장 최고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나오고
또 누가 마중 나오냐면 소돔 왕이 나옵니다. 당연히 오겠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전쟁에서 져서 자기 나라 재산 다 뺏겨가고 자기 백성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가 돌아오고 재산이 돌아오고 있는데 왜 마중을 안 나가겠어요? 왜? 너무 좋아서 마중 나가지. 자, 마중 나가는데 오늘 보면은 멜기세덱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떡과 포도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허기지고 목마르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얼마나 허기지고 목마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멜기세덱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살렘 왕이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18절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오,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 계통이 나오게 되는데 멜기세덱을 쫓아서 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온전한 최고의 왕이시면서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빈손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면서 어떡합니까? 축복하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빈손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그게 온당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소돔 왕은 그냥 왔어. 그냥 왔어.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다 뺏겼으니까 없죠. 아니, 왕인데 뺏겨도 그렇게 없을까?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없다 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없다 하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 그리고 아직도 있잖아. 솔직히 그 아주 중요한 거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진짜 큰 거는 여러분 그대로 있잖아요. 대단한 거야. 소돔 왕도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야, 너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네, 그러면서 자, 물품은 전리품은 너가 갖고 백성은 나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소돔 왕이 굉장히 백성을 아끼고 이 물질에 대해서는 초연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할 자격이 소돔 왕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돌라 오멜한테 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다 뺏겼잖아요. 그럼 누가 승리자예요? 지금 그돌라 오멜이잖아요. 근데 그돌라 오멜을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러면 지금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 일대에 장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와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지금.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거는 가지시고 백성들은 돌려보내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득한 거야. 근데 자기가 가질 수는 없어. 자기가 가질 수는 없으니까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이 당신이 가지시고 백성은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속을 잘 알았어요. 내가 이것도 다 주겠소. 왜냐하면
당신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부자 된 줄 알아?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 내가 이거 다 주겠어. 이게 얘기합니다. 그럼 소돔 왕은 지금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정말로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에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도둑놈이다. 그래서 회비가 이렇게 모이면, 헌금이 이렇게 모이면 그는 그 돈통에서 그 돈을 꺼내가는 도둑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요 굉장히 좋게 말합니다. 아유,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돈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보면은 고등학생 때까지, 대학 가기 전까지 내 차를 물어보면 차를 몰라요. 어머니 차가 무슨 차니? 모르겠는데요. 강범석의 얘기입니다.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차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차가 들어온 거야. 관심이 생긴 거야. 그게 없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얘기하기 시작했다면 관심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거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게 많던지 적던지 간에 지금 그 소유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를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론 인형이라고 있어요. 마론 인형 알아요? 마론 인형? 마론 인형 모르죠? 옛날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갖고 놀던 인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인데 아주 비정상적으로 팔다리가 엄청 길고 이 팔관절, 다리관절이 막 꺾이면서 막 이렇게 옷도 입혀주고 막 그런 인형이 있어요. 여기 마론 인형 알지도 못하고 마론 인형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마론 인형 얘기하면은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 목사님 이상해. 야, 마론 인형 있잖아. 그게 얼마나 예쁜지 옷을 이렇게 입혀주고 막, 어머, 벌써 느낌 이상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관심 없으면 얘기 안 하거든. 강아지 관심 없는 사람은요 강아지 얘기 안 해요.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돈에 관심 없으면 돈 얘기 안 해요. 난 돈 없어. 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누군가, 야, 헌금을 왜 저렇게 많이 한대? 야, 저걸로 뭘 다른 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아니에요. 다 욕심쟁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벌써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곳곳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좀만 더 살펴보면 구원과 상관이 있고 상급과 상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왔습니다.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말씀 다 지키고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투시 은사로 살펴보면서, 야, 네 믿음이 좋구나 나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 있는 거 팔아서 그거 다 드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할 때 못 따르잖아요. 뭐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돈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근데 이 돈은 단지 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우상을 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 관원은 못한 거예요. 우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우상 제거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 그 우상을 제거해. 너에게 있어서 진정 왕이 있어.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야. 그걸 제거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은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상의 문제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돈을 들였구나, 돈을 냈구나,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무엇을 대변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고백을 대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2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얻은 것이니 전리품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11조는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믿음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 11조를 딱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고백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그 11조를 받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깨졌습니다. 우상이 깨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우상이 깨졌습니다예요. 이 고백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돈을 벌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상이 깨졌습니다. 우상이 깨진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가 없으면 가지질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 공짜로 버릴 일이 생겼어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럭이 왔는데 트럭당 얼마잖아요. 트럭당 얼마. 그래서 막 우리가 청소할 때, 교회 청소할 때 막 트럭에 가득 실어서 그렇게 버렸습니다. 한 차에 얼마 이렇게 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쓰레기 차를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많이 비었어. 그러면 여러분 아깝잖아. 그러면 다 버릴 거야. 평소에 버릴까 말까 한 것도 다 버릴 거야. 몇 년 동안 쌓여 있던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싹 다 버릴 거예요. 만일에 이거 좀 사무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하고 청소 용역 업체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대충 남겨놓고 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이거 쓰레기 다 치우라 그랬는데 왜 안 치우고 이거 그냥 남겨두세요. 다 치우세요. 빨리 다 치우세요. 저 깨끗하게 다 치우세요. 저것도 가지고 가세요. 저것도 가지고 가세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움켜쥐려고 그래요. 쓰레기는 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이 물질은 움켜쥐려고 그래요. 무엇입니까?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쩌면 내 미래가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정화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변소였어. 변소 알아요? 변소는 밑에 이렇게 드럼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차면은 그걸 다 퍼내야 돼요. 지금도 정화조도 그런 개념이죠. 땅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가 이제 그 무슨 차라 그러죠? 요새 옛날에는 농차라고 했는데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와서 이제 다 이제 호수로 다 이제 퍼가잖아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바가지로 펐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세요? 서울도 다 그랬어요. 다 바가지로 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가지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소 치워요. 그때 뭐라 그러더라?
예, 똥통 치워요 그래요. 나 치운다고 또 돌아다녀요. 그러면 좀 치워달라 그래요. 그러면요 그 치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는지 국물 하나 남기지 않아요. 아주 깨끗하게 치워요. 뭔가 좀 남기려 그러면 왜 그렇게 남기세요? 빨리 다 퍼가세요. 깨끗하게 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자꾸 채워놓으려고 그러고 그걸 붙들려고 그러고 내 주머니에 남기려고 그러고 어딘가 쟁겨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못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구 훔쳐온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야!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이 집안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 그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뭐 구원의 하나님 말 안 했어요. 지금 우상이 바뀐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율의 문제입니다. 비율의 문제인 거예요.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의 100만 원과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의 100만 원은 다른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두렙돈이야 2,000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전부를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깬 사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300데나리온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진 6천만 원 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딱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깝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참 너무 많이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이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좋은 증거를 보여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너희들이 가는 어디든지 가거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할렐루야. 이게 큰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렸던 헌금은 잠깐 내가 신일수 목사님이 하도 그냥 이래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다 받으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쏙살거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을 깨버린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 가운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있고요, 우상이 깨졌습니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순종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타협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10을 하라고 했는데 너무 큰 것 같아서 9로 8로 7로 타협하지 않고 그것 그대로 다 한 사람들, 반드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돈이 제일 쉬운 거라고.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라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하잖아요. 돈 중요해요. 또 뭐 중요해요? 내 생명 중요하죠.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해요. 또 뭐가 중요해요? 가족들이 중요하잖아요.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부모님이 중요하고 형제들이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해요? 오로지 나예요? 자, 돈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통과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갈 바를 알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갔어요. 거기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그때 뭘 포기한 거예요? 나를 포기한 거예요. 나를. 재물은 고사하고 나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돈으로 하는 건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놓을걸요? 아브라함 내놨어요.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요. 이삭을 바쳐라. 그전에는 뭐 했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내쫓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간 거야?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식조차도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할렐루야, 그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물질이 됐던 여러분이 됐던 자녀가 됐던 부모님이 됐던 남편 아내가 됐던 누구가 됐던 간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이 제일 쉽죠. 자식 돈. 요즘에는 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잖아요. 자식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을 드려요. 아브라함은. 야곱 좀 보세요. 야곱. 베냐민 딱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이르면 이르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자식을 딱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돈 통과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뭘 걸어요? 자기 목숨 걸어요. 자기 목숨 걸지 않습니까? 이거 너 이 왕 외에 누구에게 절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너 사자밥이야.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새 친구도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 버리잖아요.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진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의 인내를 한번 보세요. 욥의 그 고난 한번 보세요. 욥 보세요. 재물 다 날라갔죠. 엄청 거부였는데 재물 다 날라갔죠. 자기 자신 뭐 온몸에 막 그 욕창 생기고 막 병 생기고 자기 거의 죽은 것 같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버렸죠. 자식 다 죽었죠. 그런데도 욥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에 복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기, 가족 뭐가 제일 쉬워요? 돈이 제일 쉬워요. 근데 돈도 못 드리면서 헌금도 못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지도 못하면서 주여 나를 드립니다. 뭘 나를 드려? 나를 드리기는. 주여 내 자녀를 바쳤습니다. 뭘 바쳤어요? 바치기는. 다 거짓말이죠. 말만 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돈도 못 바치는데 뭘 바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대로 했다는 것은 그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것을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통과 잘하신 거예요. 또 몇 번이 있어요. 사실 몇 번이 다 되면은 아브라함도 몇 번 통과해야 되잖아요. 몇 번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는 너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너가 넘어지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 때문에 너가 내가 너무 많이 드렸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유 너 부족하구나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놓고 그 다음날 후회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왔을 때 멜기세덱처럼 나온 사람이 있고 소돔 왕처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 왕은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 승리를 이제 쟁취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뭐 하나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며, 여전히 그 물질에 돈이 관심에 있어가지고 그 첫 마디가 물질은 너가 갖고, 자기는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탐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간파하고, 야, 필요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청약 통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뭐 적금했기 때문에 이거 했어, 이거 투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